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학자 피터 트러커는 6.25 전쟁 이후 50년간 한국이 이룬 초고속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했습니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파한 겁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명령입니다. 교육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가르쳐라. 교육적 가치입니다. 교육의 영어 단어 education은 라틴어 educatio에서 왔습니다. 기른다, 이끌어낸다는 의미인데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서 발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교육 전문가셨지요. 단순한 어부 베드로를 가르쳐 탁월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원수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 전설적인 선교사요 기독교 변증학자가 됐습니다. 잘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이 만들어 놓게 될 세상은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로마에 대한 복수심에 잡힌 일개 민족주의자로 생애를 마감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교육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마주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람은 무엇이고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탐색의 과정입니다. 본질적 가치 예수, 사람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빚을 갚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아니,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목숨 바쳐 갚는다. 이게 삶의 내용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쳐져야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정의도 할 수 있겠네요. 시인 예이치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은 머리에다가 사정없이 뭔가 지식을 막 사정없이 집어넣기보다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매혹적인 정의죠. 오늘날 교육 현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어 놓고 생존과 경쟁심의 노예로 다 아이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몇 년 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듣기로는 실제 교육 현장은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들 말을 하더군요. 속상한 것은 겉으로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다 같이 성토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기 집 애만 보이는, 우리 아이만 특별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주체 못하는 욕심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학교에 보낼 때는 별 욕심을 가지지 않던 집사들이 학교 교육으로 돌아가면 그 극성이 어디서들 나오는지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이 위기인 셈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출발하는 우리 세인 기독학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우리 세인 기독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요? 살아남아야지요.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교육의 정신을 재현해 보려는 것, 이거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본질 승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위에 아이들의 인생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면 지성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의 그 탁월한 탐구적 능력들, 이거 성경에서 나온 바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열리면 지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성이 열리면 미래가 열리죠. 미래가 열리면 가졌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슴은 뜨끈뜨끈 거룩한 목적으로 불이 붙어서 뭘 해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교육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본문 보십시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없는데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뭘 하나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늘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짜장면 먹을까요? 떡볶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택시 탈까요? 군대 간 아들들도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묻는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라. 성도 여러분, 예수부터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없는데 가르침만 있다. 그건 바리새적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가짜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매우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살인자가 되고 세상에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하고 그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성경을 그렇게 척척 박사가 예수는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방편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죠. 예수는 가짜 선생들,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권세가 다른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목표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갚을 길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 이것이 뒤에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예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김장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울 철도고등학교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 치러 가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학업이 중단됐죠. 학업 대신 미8군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똘똘했습니다. 그를 눈여겨본 미군 칼 파워스 상사가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통에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다. 너 나랑 같이 미국에 가지 않을래? 가지 않을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 미국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미군들은 한국에 와서 파견 근무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본토로 돌아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휴가 5번이나 포기해 가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수속하고 이 많은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의 명문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밥 존스라는 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시킵니다. 미국의 사립학교 수업료 엄청 비쌉니다. 이 칼 파워스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탄광촌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먹고 살려고 군에 자원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없지만 이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그 지역 언론에 신문에 홍보 기사를 냅니다. 학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 칼 파워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김정환은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눈물이고 감동이고 가슴에 불이 된 거죠. 이 빚을 갚아야지. 이 빚을 갚아야지. 한국으로 돌아온 김정환은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설립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여서 민족 복음화의 집회를 하고 할 때는 대부흥사로 활약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목사가 된, 직접적 영향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만 80명이 넘습니다. 극동방송을 설립해서 북한 복음화에 헌신합니다. 대한민국 복음화에 휘날리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칼 파워스, 예수님의 교육적 가치에 눈을 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백문일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지식이 뭡니까? 우리 세인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지식이 뭡니까? 이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기독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될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남아야 될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임종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지만 재산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 서류에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서류를 쭉 훑어보고는 사인합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봉투를 봉합해서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죠. 잠시 후에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정리한 유산 내용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작 그 서류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사인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사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윌리엄 부스가 세상에 남겨놓고 싶은 그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참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세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출발하는 세인 기독학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경고하건대 우리 기독학교의 아이들 보내는 자모들 경고하건대 학교에 와서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있는 듯 없는 듯 저 만치에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아이들이 졸업장 받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모들이 물러나 있어야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몸 바쳐서 그 아이들을 섬길 겁니다. 아이들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의 그 하나하나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 청년부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명 바쳐 사랑한 아이들,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예수님만 남는 그런 인생 사한다. 두 번째,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지요. 당시 나이 80세, 심리적으로는 아주 낙담 중이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의 음성 없이 독단적으로 민족을 위해 뭔가 일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가슴에 간직한 묵힌 상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때 본인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다오. 불은 하나님의 임재요,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모세의 처지입니다. 상처에 빠져있는 한 못난 인간, 거기에 불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못난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못난이도 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온 천하가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분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럭저럭 신선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말씀을 매개로 합니다. 말씀 없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본질적 가치에 눈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 순간 가슴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굉장한 낙심,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를 살려낸 게 뭡니까? 호렙산,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힘들면 그만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너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교육을 세우라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이 모든 일을 같이 동역해 줄 의인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다 식어버린,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었던 엘리야의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새벽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시각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니? 쉬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달려가야 될,
바라봐야 될 목표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 피곤함이, 그 절망이 하나도 절망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이런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그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그 가시적인 장면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뿐이고요, 거기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섬길 대상이 새롭게 생겼다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거기가 광야가 됐든 예루살렘 궁궐이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 거룩한 겁니다. 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는 줄 아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큰 상처입니다. 마음 한구석은 남아있는데 그 큰 상처로 남아있던, 다 잊어버렸던 그 꿈의 부활이요, 결국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본질과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것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다양한 봉사도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아무리 체육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설교가 빠지는 행사가 있습니까? 설교 없는 행사가 있습니까? 설교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길잡이가 되니까요.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이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세인 기독학교 입학 감사 예배입니다. 입학식이 아닙니다. 입학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에 뜨겁지 않더냐. 설교 듣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심장이 성령의 불로 불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아이들이요, 머리는 냉철하지 그러나 가슴은 뜨거운, 그래서 모든 학과목에 예수 그리스도를 녹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기독 교육의 성패,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건의도 합니다. 세인 기독학교만이 가지는 독특성, 개성, 이런 거 많이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다른 것들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인생 에너지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기독학교의 독특성 뭡니까? 모든 학과목에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예수가 보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미술을 공부하는데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수업하는 겁니다. 모든 학과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아이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2달간 저는 무지하게 낙심하고 싶었습니다.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요. 여전히 저를 바라봐주는, 저를 믿어주는 성도들 때문에요.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한가하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홍역을 치르는데 기독학교는 개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한가롭게 낙심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싶어도 못한다.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만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일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일거리가 있는 사람, 사명이 생존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교육입니다. 세 번째, 많이 격려해 줘야 되지요, 아이들.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없었던 흑인 아이입니다. 말 한 마리 값에 팔려다니던 기구한 아이였지요. 몸은 허약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나 넘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검둥이 아이였습니다. 학구열은 높았습니다. 흑인이니까 배움의 기회는 박탈이 됐는데, 그런데도 공부는 하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식물 연구에 깊은 관심과 천재적 자질을 보였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가면 넌 흑인이니까 안 돼, 내쫓깁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가보니까 피부가 검으네, 흑인이네, 쫓겨났습니다. 그날로 퇴학당했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안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도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13살 때였습니다. 마리아 와킨스라는 어느 아줌마를 만나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흑인도 받아준다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4시간을 걸어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었는지 도착해서 보니까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간 잠을 자야죠. 학교 옆에 보니까 헛간 비슷한 것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들었다가 이 마리아 와킨스라는 아줌마를 만난 겁니다. 얘야, 그래,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배워라. 그리고 배워서 네 동족들 가르쳐야 된다. 네 동족은 배고픔과 배움에 굶주려 있다. 네 동족들 가르쳐야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 한마디에 고무된 조지는 무서운 신념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땅콩 연구에 집념을 불살랐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목화 재배에 실패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목화 전부 다 걷어내고 그 밭에 땅콩을 심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땅콩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땅콩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던데, 마치 발명왕 에디슨처럼 땅콩 분야에만큼은 에디슨만큼이나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땅콩 양산 기술, 나중에는 땅콩이 남아돌잖아요. 하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땅콩을 응용한 각양의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땅콩 비누, 땅콩 오일, 땅콩 버터,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 먹는 땅콩 버터 다 이분이 개발한 겁니다. 그분의 탁월한 능력, 그분이 가진 특허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인정했죠. 처음 이 조지가 공부할 때는 흑인 주제에 무슨 깜냥으로 공부하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과가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다 스카우트 해가려고 높은 연봉을 제안해 가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다 거절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보수도 받지 않고 본인이 개발해낸 땅콩의 모든 기술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제 공부 일선에 서게 될 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격려합니까? 격려하는 방식은요, 공부하라고 다그칠 필요 없습니다. 할 때 되면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공부할 때 되면. 엄마가 싫어서 공부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눈초리가 싫어서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 안 할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면 꼭 잔소리하네요. 다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웃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게 되면 거룩한 뜻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거 꼭 산수, 영어 단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성이라는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능력들.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재주 있게 잘 살아가는 아이는 무지하게 노력한 아이들입니다. 김홍주 집사님처럼 자동차를 정비하든 대학 교수가 되든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놀면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갈고 닦는 치열한 헌신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가슴에 불이 붙으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이웃의 현실을 보면, 우리 기독학교 왜 출발했습니까? 교인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삼육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겁니다. 공부라면, 학력이라면 무슨 짓도 다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웃의 현실들, 교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웃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의 현실을 보고 뜻을 갖도록 그렇게 섬겨줍니다. 이게 격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 만나면 다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부터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팎의 시련 때문에 의김이 소침해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네준 격려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은사에 불이 붙도록 해라. 꺼져가는, 안팎의 시련 때문에 약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네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에 불이 붙도록 해라. 불이 붙도록. 마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것처럼요, 모세 가슴에 하나님의 사명에 불이 붙던 것처럼요. 광야 성막기구들은 속은 조각목인데 겉은 다 정금입니다. 못난 인간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 하고 싶은 겁니다.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새인 기독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다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 주님,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모세, 때로는 다니엘, 때로는 요셉처럼 되겠지요. 때로는 링컨처럼 될 겁니다. 때로는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될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는 크게 각광받는 아이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랑스러운 새인교회 출신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입학식을 하면 17명의 아이들이 우리 기독학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도 검증된 것 없는 신생학교에 뭘 믿고 그 녀석들이, 뭘 믿고 부모들은 이 학교에 보낼까요? 기독교 교육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아마 사명감 때문에 도전장을 냈을 겁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개척 멤버로 동참해준 17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이번 주일에 아이들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뭐 섬길 것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죠. 그렇게 오래도록 꿈꿔왔던 세인 기독학교가 출범하는데 제가 뭐 봉사할 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 세족식 하는데 양말 한 켤레씩 좀 사주십시오.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한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올 생각에 잠을 설칠 만큼 그렇게 설레어하고 그렇게 신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도 행복해하고 우리도 너무너무 기도학교가 세워서 좋은데, 그런데 교회 쪽에서 수고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들은 너무 좋은데, 이 혜택을 누려서 너무 좋은데 교회가 너무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다 고마운 마음들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어떤 부분을, 난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어떤 부분에 격려가 필요합니까?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어른들은 아이들 섬기고 우리 집 애들은 아닙니다. 남의 집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인 줄로 알아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같은 마음 따라서 자모들도 아이들도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로 세상을 먹여 살릴 그런 꿈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자모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아이들 졸업장 받을 때까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끝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다 졸업장 받고 나갈 때까지 시종여일하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요. 놀라운 결실을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 끝에 예수가 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일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마음 괴롭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일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전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일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하시고 이제 출발하는 17명의 세인 기도학교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풀어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충만한 것들, 그들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세상 역사와 사회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온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세인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인기도학교 모든 아이들과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시어서 언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거룩한 목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섬겨야 될 이웃들을 알게 하시고, 오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 기성세대 아버지 마음의 생각들을 밝혀주옵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옵소서. 성경이여 성경 속에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주옵소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은혜를 알게 주옵소서. 가슴들이 심장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길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본질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빚을 갚으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 빚을 갚으며 삽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습니다. 교회에 받은 바 사랑의 빚을 갚습니다. 교사들에게, 선생들에게 받은 바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시종여일하게 사명을 따라 배우고 사명을 따라 가르치고 세상 사명 따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사회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꿈을 꿉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은혜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에 세인교회 목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업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예수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주인을 교체합니다. 말씀대로 꿈을 꿉니다. 말씀대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보겠습니다. 병든 성도들도 고쳐주셔서,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자녀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동안 교만을 떨고 학력이며 명예며 지성이란 우상에 빠져서 몹쓸 짓 한 것 다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해가면서 처음부터 새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성령의 불꽃에 점화된 아이들이 펼쳐나갈 이 세상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반대
저항, 고난, 유혹 극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라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에 붙들리도록 섬기고 가르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홍동희 교장과 모든 교사들 뜨거운 사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자모들의 마음과 생각도 시종여일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찬란한 주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를 꿈꾸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갑니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게 될 것도 믿습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삶의 현장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드린 헌금 위에 그 손길에 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